네, 오늘도 이제 질문 하나 볼게요. 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나가는 소개팅마다 연결이 안 되어서 고민입니다. 저는 30대 남자 직장인이라 그러고요. 누군가가 소개를 해주면 외모나 나이나 직업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나가서 대화에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도 3번 정도는 봅니다. 분별 없는 마음으로 상대방에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고민입니다. 저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실 남의 문제는 답이 다 있어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남의 문제 우리가 다 알아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지 뭐. 이거 고민하는 게 의미가 없죠. 고민하는 의미가 없어. 근데 그 때가 지금이길 자꾸 바라면 나는 지금 뭐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빨리 누구랑 연결됐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또 내가 언제쯤은 결혼해야 돼 하고 정해놓을수록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린 다 알잖아요. 2년이 안 되면 나이 50, 60대에도 결혼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할아버지신데 지금 제가 아직 총각입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녀오셨어요? 아니. 태생이 총각이에요? 이러면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혼을 이제는 어떠세요? 그거 다 어릴 때 얘기고 이제는 뭐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나이가 적을 때는 고민이 되는데 어느 순간 돼서 이게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탁 포기하고 나면 막 그냥 여기 맞춰 살게 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좋은 사람을 사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모르고 아예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내가 그쪽 부류인지 저쪽 부류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더 최악인 건 결혼을 하면 좋고 안 하면 나쁘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경우는 결혼을 했는데 안 하는 일만 못한, 그러니까 이게 외로운 게 이렇다잖아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건 외로운 것도 아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외로운 거, 그 외로움은 이게 그냥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원래 혼자 있으니까 외롭겠지 이렇게 이해가 된대요. 그런데 같이 있는데 외로운 건 이거는 차원이 다른 외로움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것이 자기 인생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변 상황을 보면, 분별을 해서 보면 어때요? 남들은 대부분 결혼한 사람이 많고 결혼을 왜 안 하냐고 하고 이런 남들과 자꾸 나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결혼하는 건 정상이고 안 하는 건 좀 비정상 같잖아요. 자기 생각, 해석, 판단, 분별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괜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진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불안, 초조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나 잡아가지고 아무나 잡아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또 아무나 잡아가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 다 아무나 잡아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사람 알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갔습니까? 가고 나서 알았잖아요. 솔직히 가기 전에는 되게 다정하고 따뜻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보니까 연애할 때 좋았던 거 있잖아요. 남자가 연애할 때 좋았던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반하고 이 사람 훌륭하다 했던 거, 그게 전부 다 결혼하면 다 단점이 된대요. 너무 다정하고 따뜻해서 결혼하면 이놈이 모든 사람한테 다 다정해가지고 짜증스럽고, 친구한테 대인관계 좋아서 결혼을 하면 집에 안 들어가고 맨날 친구들하고 술을 먹어서 괴롭고, 그래도 사람이 가정환경이 따뜻해야 좋아 해가지고 가정환경이 좋다고 해가지고 가정환경이 좋으면 기본이 되어 있을 거야 해서 결혼을 했더니 너무 이제 저쪽 집안에 매일 모임이고 뭐 거기 가서 또 그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점들이 나중에 단점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 삶이 아는 것 같지만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죠. 분별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이건 자기가 그냥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원하고 저런 걸 원하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욕망하고 추구하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삶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게 나에게 좋은 건지 모르니까 내맡겨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우리 그 이제 방편으로 설명을 하면 전생 그 전생 막 수억 겁을 윤회하면서 그냥 모든 생에 항상 결혼을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생을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이 모든 생을 결혼하면서 살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 인간계의 삶이라는 것은 삶의 지혜를 수확하는, 깨달아가는 지혜를 수확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계속 부자 역할만 하면서 윤회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부자 역할만 하고 살 수가 없고 업의 균형이 자꾸 맞아지는 거예요. 한 번 부자로 살면 한 번 가난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면 또 부자로 살고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연적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를 들어 계속 결혼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 결혼을 못해 내가 맨날 결혼하면서 사람들 야 너 결혼도 못하고 뭐하니 손가락질만 하다가 어느 날은 내가 그 손가락질을 오히려 받는 입장으로 한번 태어나는 어떤 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 뭔가 배우고 깨달아가는 과정 어떤 한 생을 살 수도 있겠죠. 그죠? 어쩌면.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계획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통해 배우고 깨닫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인지 어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자녀가 너무너무 충격이다. 자녀 입장에서도 상담한 적도 있고 부모님 입장에 상담한 적도 있었거든요. 본인은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세상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왔는데 나중에 자기가 동성애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너무 충격인 사람도 있었고 또 한 경우는 부모님이 내 자식은 철떡같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뭔가 너무 아이가 성격도 모든 게 다 좋아서 너무너무 좋았고 완전히 완벽한 우리 삶을 살고 있었는데 청천벽력과도 같이 어느 날 자기 자녀가 엄마한테 사실 나 동성애다 하고 고백을 한 거죠. 그 부모님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얼마나 막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받아들이죠. 그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고 있는 그대로 현실이니까. 그죠? 받아들인 채로 그냥 또 살게 돼요. 거기서 맞춰서. 그게 이렇게 보편적인 다수결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돌연변이 같은 측면이 누구나 있거든요. 누구나. 그리고 그런 것이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연계에서도 반드시 돌연변이 같은 극소수의 어떤 특정한 독특한 어떤 그런 개성을 지닌 돌연변이들이 그 종의 진화를 이끈다 그래요. 반드시 필요한 어떤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분별의 눈으로 보면 너무 힘들겠죠. 그러나 분별의 역할로 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을 겪겠죠. 그죠? 그 힘든 과정도 필요한 과정일 수 있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 힘든 과정도 필요한 과정일 수 있어요. 그 힘듦을 경험해보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지혜를 수확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자신과 가까웠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걸 경험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잖아요. 못 견딜 만큼 힘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과정은 누구나 겪는 거잖아요. 모두가 겪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 지구별이라는 곳은 생로병사라는 그 괴로움이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을 통해 그게 고성제예요. 괴로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돌이키니까 이 괴로움이 나를 깨닫게 하는 성스러운 지혜의 역할을 하더라는 사실을 모를 때까지는 모양의 세계에서 힘들면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진실을
마주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 괴로움을 마주하는 그것이야말로 성스러운 진리로 가는 열린 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괴로움이 되더라도 그 괴로움이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감당 못할 건 없어요. 또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고, 그러게 저 사람은 저걸 감당하고 저 사람은 저걸 감당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무슨 결혼을 못하고, 저 사람은 다 태어나자마자 장애인이고, 저 사람은 뭔 일이 있고, 이 사람은 뭔 일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능력이 없고, 온갖 다양한 장단점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이 모양의 세계잖아요. 모양을 쫓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좋고 나쁘고의 세계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울고 웃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이 나온 당처를 보면 다 이 마음 한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마음 여기에는 뭐랄까, 아무런 정멸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오염될 게 없어요. 좋고 나쁘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인연따라 이 현상세계에 드러날 때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인연이 해결되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경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등장하지 않아요. 세상은. 나를 깨닫는 방식으로 등장하지. 그게 이 지구별이고 인간계거든요. 인간계는 고해바다라고 하잖아요. 고해바다라는 괴로움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무너지는 고를 겪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를 겪고, 어떤 사람은 결혼 못하는 고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온갖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이 괴로움을 만나게 되고, 그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어떤 괴로움의 경험이죠. 그게 내 역할인 거예요. 이 캐릭터의 역할인 거예요. 이 캐릭터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인 거죠. 근데 이 캐릭터가 내가 아니에요. 그 전체를 다 비추고 있는 그것이 진짜 자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특정한 괴로움을 겪는다고 해서 하필이면 왜 내가 이 괴로움을 겪느냐라고 하지만, 내가 겪는 게 아니고 진짜 나는 그 모든 괴로움을 비추고 있는 그 하나의 마음이 나예요. 그래서 내가 이 캐릭터의 괴로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일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 슬픔, 절망, 좌절,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하나의 마음. 그 마음이 진짜 자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괴로운 일이 있어? 이럴 수가 없어요. 나한테만 있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걸 통해 배우고 깨닫고 성장해가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 그 모양에 사로잡힐 때는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지만, 그 모양 너머에서 본다면 아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할 때만 문제가 돼요. 생각할 때만. 아무 문제 없죠. 솔로인 게 뭐가 문제예요. 생각할 때만 문제죠. 생각할 때. 내가 또 뭔가 구속되고 내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것을 원한다 이럴 때만 문제가 되죠. 오늘 이제 육주단경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 했냐면,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니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않고 참된 성품을 늘 자제하다 그랬어요. 이 우리 본래 성품 이것은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언제나 자제하다. 그런 까닭에 경전에서는 능히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지만 제일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했어요. 이 유마경에 보면 모든 법의 모양을, 모든 법, 모든 것들,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안다. 잘 분별할 줄 알지만 그러면서도 제일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제일의라는 게 이 첫 번째 자리, 이 비추는 이 본 마음, 분별하는 마음, 생멸심이 아닌 이 진여심. 이 진여심인 이 본 바탕에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분별한단 말이죠. 분별을 하지 않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별을 해야 돼요. 세상을.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좋은 거는 실천하고 싫은 건 실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하면서.
그걸 분별하지 마라. 무분별지 내지는 뭐 무심 이렇게 말하고 무념 이렇게 말하니까 아, 분별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별할 거는 다 하되 이 제일의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자리의 어떤 참뜻 이런 뜻이잖아요. 이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마음 이거예요. 이걸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이게 먼저 드러나잖아요. 이 먼저 알아차리는 이 마음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제일의에 있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떨어져서 종을 외치셨지? 저게 왜 불성이지? 저건 무슨 소리지? 저 소리는 어떻고 저 소리는 어떻고? 이렇게 해석, 분별 따라가니까 제일의를 놓치고 그 분별된 대상에 꽂히는 거죠. 그 생각, 해석, 판단에만 꽂혀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순간에,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이 첫 번째 자리, 제일의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정견, 있는 그대로 보는 저절로 드러나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판단하고 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데 저절로 있는 거. 우리는 다 뭔가 규정을 해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야, 그거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뭔가 호불호를 딱 나눠가지고 답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답이 나오지 않으면 뭔가 미진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분별에 중독돼 있는 거죠.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분별을 딱 해놔야지만 그거를 그 분별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분별된 걸 어떻게 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분별을 내려놓을 때 그때 이 제일의에서 이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보여요. 우리 이거 다 보고 있잖아요. 눈을 떠도 보고 눈을 감아도 보잖아요. 어두운 걸 보죠. 이 보는 성품 이게 없나요? 이 보는 이 비춤 이게 자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여여부동한 이 제일의 첫 번째 자리. 그래서 이 공부를 제일의제 이렇게 불러요. 첫 번째 제일 간다 이렇게 제일의 뜻. 첫 번째 자리에서의 뜻. 이게 뜻없는 뜻이에요. 제일하는 건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세속제, 승의제 이런 표현도 써요. 세속제는 방편의 세상이 모양의 세상이고 승의제가 제일의제예요. 수승한 이 첫 번째 자리. 이거는 여여부동해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막 좋은 일 나오고 나쁜 일 나오고 온갖 일들이 생겨나고 사라지죠. 근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그냥 왔다 가는 허망한 거잖아요. 그거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찾을 수 없어요. 몸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대상이잖아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 감정, 반응 이게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걸 내가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다음을 보면요. 이제 참된 좌선이란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해능대사께서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선지식들이요. 어떤 것을 좌선이라고 할까요? 이 법문은 걸릴 것도 없고 막힐 것도 없습니다. 밖으로 모든 선악의 경계에 대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이 좌요. 안으로 자성을 보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그랬어요. 그 전에 육조 해능 스님이 등장하기 이전에 수많은 스님들이 다양한 종파의 많은 스님들이 이제 좌선이라는 수행을 주로 행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좌선은 말 그대로 앉아서 하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주로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마음을 관하면서 앉아 있죠. 마음을 관하면서 앉아 있고 또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생각을 지켜보고 그러면서 하는 특정한 어떤 모양이 있잖아요. 앉아서 선을 실천하는 그걸 좌선이라고 배웠고 그게 당연히 좌선이잖아요. 그런데 육조스님은 해능스님은 그것이 좌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좌선이라는 게 진짜 좌선이라면 앉아있는 것만 선이겠어요? 앉아야만 되겠냔 말이에요.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언제나 선인 게 선이거든요. 언제나 살아있는 게 선이에요. 움직인다고 선이 아니고 앉아있다고만 선이고 고정돼 있어야지만 선이 아니에요. 선을 하는 사람은 가만 앉혀놓잖아요. 움직이지 않게. 선을 실천하겠다고 오는 사람을 일단 앉아 이래가지고 앉힌 채 그냥 계속 놔두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설프게 들은 소리가 뭐냐 하면 선은 여여부동한 거라더라. 움직이지 않는 거라더라. 이 성품, 본성품, 이 성품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비행기 타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디를 왔다 갔다 해도 우주선을 타고 저 안드로메다 별을 왔다 갔다 해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이 성품은 여여부동해서. 그러니까 이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성품이. 이 성품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를 움직이지 않는 게 성품이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그럼 앉아있어. 꼼짝도 하지 마.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수행자가 말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몇 시간이고 앉아있어야지. 그 일어서서 뽀로로 왔다 갔다 하면 그럼 그게 무슨 공부가 되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전형적인 그 상의 공부죠. 상의 공부. 모양의 공부죠. 모양으로 앉아있고 여여부동하게 오래 앉아있는 거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그게 공부가 아닌 것은 아니나 그런 방편을 쓰면 나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잘만 하면. 근데 그것이 자선이 아니다는 거죠. 진짜 자선은 뭐냐? 모든 선악의 경계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다 이랬어요. 몸이 앉아있는 게 좌가 아니고 진짜 자선이라는 것은 앉아있든 서있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경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에 대해서 다 선악의 경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선악에 대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버리고 이렇게 취사간택이 언제나 일어나는 상태잖아요. 분별과 취사간택이 언제나 나를 집어삼키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앉아있든 누워있든 잠을 자든 꿈을 꾸든 뭐 항상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앉아있어도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건 좌가 아니에요. 왜 우리 보고 앉아있으라 그랬겠냔 말이에요. 그 들끓는 선, 악을 분별하는 마음, 분별과 취사간택의 마음, 그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올라오는 바가 없다라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이 여여부동한 이 자리에서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와도 올라오는 바가 없다라는 그거의 실체, 진실에 눈뜨게 하는 거죠.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선하게 온갖 생각이 올라오고 사라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끌려가지 않는 그게 좌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 확 쫓아다니고 이 생각 쫓아다니고 저 생각 쫓아다니고 그게 중생심이죠. 근데 딱 좌선할 때 좌라는 것은 몸이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어떤 선악의 취사간택의 분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 분별의 딱 바탕 배경에서 그 오고 가는 분별을 그냥 이렇게 비추는 이 여여부동한 자리 이걸 좌라고 했단 말이죠. 또 밖으로 모든 선악의 경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죠. 일어나지 않는 게 좌고 안으로 자성을 보아 움직임이 없는 것이 선이다. 사실은 안팎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자성을 보아서 움직임이 없는 것. 이 자성을 보게 되면 자성을 한번 확인하게 되면 이것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있다거나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이 부동심이라고 하잖아요. 여여부동해서 한결같아서 우리 중생심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들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배경에 있는 이 마음은 여여부동해서 움직이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자기 성품을 보면 움직이지 않는 한결같은 이 제일의제라는 이 자리에 딱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고 나서도 계속 끊임없이 이제 세간에 끌려다닐 거 아니에요. 온갖 생각에 끌려다니고 경계에 끌려다니고 생각 일어나는 건 한동안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일어나면 그 생각에 끌려다녀가지고 그 생각으로 소설을 쓰면서 막
막 울고 웃고 하다가 그걸 실제라고 알아서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면 찜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제일에 딱 한번 확인하고 나면, 선에 한번 딱 눈을 뜨고 나면, 안으로 자성을 보아서 움직임이 없는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고 나면, 이 움직이는 걸 계속 따라가다가도 아이고 내가 또 움직이는 자리, 두 번째 자리 떨어져 있었구나 하고 이 자리 딱 자기 캠프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기 딱 중심으로, 자기 주장자, 자기 마음으로 딱 중심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요 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끌려다녔구나 하는 게 이제 훤히 비추고 있는 이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럼 비춰진 대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걸 왔다 가는 거니까, 허망한 경계니까요. 언제나 여유부동하니 변치 않는, 여기 있으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고요하고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다라니까 갑자기 막 평화로운 경계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일 없는 거지. 일 없는 게 뭐가 따로 있어요? 평화로운 어떤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사라지는 것 뿐이지. 이것이 이제 선이에요.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어떤 것을 선정이라고 할까요? 좌선을 통해 선정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것은 뭐냐? 밖으로 상을 떠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산란하지 않는 것이 정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밖으로 온갖 상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분별상으로, 이 세상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이미지를 가지잖아요. 표상을 가지잖아요. 뭔가 모양이 있잖아요. 생겨난 모든 물질적 대상도 다 모양을 가지고 내 몸도 모양이 있죠. 또 물질적이지 않은 것도 모양이 있어요. 명과 상이라고 하듯이 이름 있는 건 다 모양이 있어요. 사랑 이러면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란 이름의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에 그려져요. 성공 이러면 성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게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내가 행복한 게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막 돈을 버는 게 성공일 수도 있고, 저마다 성공이라는 말에 담긴 자기만의 해석, 이미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상이라 그래요. 상, 표상. 그런데 이렇게 상을 세워놓고, 바깥에 상을 세워놓고, 모든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상을 세워놓고, 그 상은 이 상과 저 상이 다 분별되잖아요. 분별되는 분별상을 딱 세워놓고, 이제 인생에서 그건 내가 만든 허망한 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건 좋은 것, 저건 나쁜 거라고 해석을 하고 나면 좋은 상은 취해야 되고 싫은 상은 버려야 되는, 그래서 막 상에 끌려다니는, 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실된 세상에 뿌리내리고 사는 게 아니라 허상의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상이 다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볼 때 남편의 실상을 못 보고 남편의 허상만 보는 거죠.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상 있잖아요. 이미지 상. 그 상이라는 필터, 색안경, 상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남편이 여기 있는데도 남편을 못 만나요. 천리말리 떨어져 있어요. 남편의 진실은 못 만나고 남편에 대해서 내가 내린 상, 그거를 통해서만 남편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부 다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상을 경험해요. 뭐 정치인들, 뭐 유명인들, 아주 유명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좋게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쁘게 해석하죠. 그럼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자기 해석을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 세계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을 자기 사전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문법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 사전적 의미가 다 달라요. 모든 언어는 그 의미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물론 공통적으로 사전 이래가지고 뭐 표준 국어 대사전을 만들어 놨지만 그건 그냥 공식적인 사전이고 얼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말자 이 소리고, 그러나 그 사전적 의미와 사람 완전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 생활, 이 의미가 어떨까요? 부부 생활, 부부라는 것의 의미가 어떨까요? 행복한 사람은, 결혼 생활과 부부는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 극락세계, 천상세계 같은 사람이 가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끔은 결혼 이꼬르 지옥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혼 이꼬르 막 정말 지옥보다 더한 지옥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언어, 그 결혼이라는 제도 언어, 그거 하나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뜻일 수가 있겠어요? 같은 이미지일 수가 있겠어요? 그럼 누가 후배가 제가 결혼할까 말까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조언해 주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겠어요? 상의 세계를 살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해석한, 자기가 그림 그려놓은 표상의 세계에 자기가 갇혀서 그것을 세계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상온이에요. 그런 온갖 표상들을 자기가 자기 안에 이렇게 축적해 쌓아놓고서 그 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 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 아상과 법상을 세워놓고 난 어떤 존재고 세상은 어떤 곳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하는 것을 자기가 상으로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 그린 세계예요, 이 세상은. 분별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만법 유식이라 그래요. 모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자기 분별 의식으로 그림 그려놓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이 뭐가 선이겠어요? 그 상, 내가 그림 그려놓은 상, 그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중생의 분별망상이고 거기서 한번 떠나는 게 그걸 선이라 그래요. 선정할 때 선. 고요하다는 게 그게 고요한 거예요. 온갖 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취해야 될 상이 있고 버려야 될 상이 있으면 얼마나 혼란하고 인생이 복잡하겠어요. 내가 취해야 될 상을 만들어 놓고 돈, 명예, 권력, 지위 만들어 놓고 건강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건 추구하고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 상은 쫓아가야 되고 가져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힘들고. 남들과 경쟁해서 그걸 또 취득해야 돼요. 남들한테 없는 거 내가 더 많이 갖도록.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남들이 먼저 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려고 얼마나 가진 노력을 하겠어요. 내 머릿속에서 상으로 이미지 그려놓은 그거 하나 가지려고 얼마나 가진 노력을 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분별상으로 자기의 나와 자기의 세계를 그럴싸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화엄경에서 우리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능숙한 화가와도 같아서 물론 이 화엄경에서 여기서 마음은 이 자성의 마음을 얘기해요. 자성의 마음에서 분별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분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분별심이 바로 자성이에요. 다르지가 않아요. 따로 있는 둘의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 자성이라는 바탕 위에서 그리고 있는 게 온갖 분별망상에 끌려다니던 삶을 평생을 살다가 그래서 이 올라와 있는 이 분별심만 진짜 마음인 줄 알고 살다가 모든 분별이 들어오고 나오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출납처 그 본바탕의 마음 이 자성이라는 본마음 이 마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한번 보면 우리 생멸심은 끊임없이 오고 가고 왔다 가잖아요. 좋고 싫고 취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바쁘잖아요. 바삐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이 자성의 마음 이 마음은 보니까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고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고요하고 여유부동하단 말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일을 다 해맞춰가지고 바쁠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선정할 때 선이에요. 이게 고요함이죠. 이걸 깨달으면 이 세상은 본래 고요하구나. 본래 정멸이구나. 본래 아무 일이 없구나. 근데 공연히 그 위에서 온갖 올라오는 분별심 거기 밥 주느라고 왜 분별심은 항상 배고프거든요.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부족해요. 더 가져야 되고 더 얻어야 되고 다른 걸 원해요. 지금 있는 것 말고. 지금 있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금방 지루해져요. 금방 거기 적응을 해서 그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상을 쫓아서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참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끝도 없는 아주 막 그냥 끝도 없이 달려가야 돼요. 끝도 없이 앞만 보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쫓아가야 돼요. 그 경쟁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바쁘잖아요. 서울, 부산, 지하철 러시아워 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들이 그 다음 기차 놓칠까봐 막 겁나게 뛰어다니면서 뭐가 다들 바빠요. 할 일이 많고 잠시 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유부동한 본래 선정인 이 본래 고요한 이 자리에 한번 확인하면
바쁘더라도, 몸은 바쁘더라도 이제 마음은 바쁘지 않은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고 나면 마음은 여유부동한 거예요. 몸이 바쁠지라도. 몸이 바쁜 것보다 마음이 바쁠 때가 더 정신이 사나워요. 마음이 자기 스스로 마음이 바쁘게 뭔가 해야 될 일을 딱 만들어 놓으면, 상으로 딱 정해 놓으면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정신이 없겠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피곤하고 바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우리의 본 마음은 이렇게 항상 선이에요. 항상 고요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일은 그냥 그 위에서 허망하게 그림자가 어젯밤 꾼 것 같아. 지금 이 꿈, 이거 분별이 어젯밤 꿈이 내 꿈의 의식, 어떤 의식 하나가 꿈으로 이렇게 펼쳐진 거듯이 지금 요 현실, 똑같이 의식이 펼쳐낸 꿈이에요. 요 현실. 이런 일이 진짜 있지 않아요. 자기 관념, 분별 의식 속에만 있어요. 그 세상이 본래 얼마나 고요한 곳이에요. 아무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비참하고 괴롭고 좌절하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인생도 안 풀리고 내가 좀 잘 못 산 것 같고 내가 좀 모자란 사람 같고, 그게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분별망상이에요. 그게 죄 짓는 일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못났다라고 막 이렇게 자기 학대. 이 자학의 도사라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고 심지어 자기를 스스로 죽이고 자기를 스스로 죄인으로 몰아넣고, 이게 분별을 하게 되면 자기를 학대한다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이 우주 전체와 다르지 않은 존재인데, 얼마나 놀라운 그 사랑과 자비 그 자체의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못났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뭔가 내가 완전해지려면, 행복해지려면 뭔가 더 추구해야 될 거라고 자꾸 닥달하잖아요. 나를 쉬지 못하게 하고 뭔가 자꾸 내몰잖아요. 일로, 행동으로 내몬단 말이에요. 자식도 내몰고 남편도 내몰고 나도 내몰고 하면서. 근데 문득 쉬면, 분별 한번 문득 쉬면 그럴 일이 일체 없어져요. 그냥 이 정멸한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해도 한 바가 없어요. 가도 간 바가 없고 벌어도 번 게 없고, 이 고요한 이 자리에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쉬게 되죠. 아, 내가 쉬어도 되는구나. 난 지금까지 바삐 달려야만 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야, 내가 정말 쉬어도 되는구나. 아, 내가 누구랑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싸워 이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지금 이대로 충분히 온전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존재구나. 이 겉모습, 삶의 모양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화엄경 보현행원품이라는 너무나 쉬워서 강의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쉽게 느껴지는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내용이 지금 요즘에 다시 한번 보니까 진짜 놀라운 내용이더라고요. 진짜 놀랍게 귀한 진실이에요. 예경제불원 첫 번째, 일체 중생, 일체 모든 티끌 하나하나 허공법신, 모든 존재, 모든 상황, 모든 존재, 나와 모든 것을 전부 다 부처님으로서 예경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됐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전부 다 부처님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예경받아 마땅한 존재란 말이에요. 부처님을 예경하던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일체 모든 조건, 상황, 나 자신, 모든 것을 전부 다 부처님으로서 예배하고 예경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을 죽이고 있잖아요, 자기가. 절에 와서 이제 형상의 부처님한테는 막 갖다가 뭐 돈도 넣고 뭐 절도 하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뭐 과일도 갖다 드리고 뭐 할 거 좋은 거 다 하면서 자기 부처님은 자꾸 학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났다고 하고.
근데 자기를 예경할 줄 알아야 돼. 자기라는 이 부처. 삶이라는 지금 이대로의 이 잘났든 못났든 그 분별을 빼버리면 지금 이대로가 그냥 전부 다 부처님이고 불국토란 말이에요. 이 불국토를 찬탄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칭찬 열애원이거든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수희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만 수희 찬탄하는 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수희 찬탄하게 돼요. 일체 모든 존재를,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전부 다 자비와 사랑, 지혜가 가득한 완전한 존재들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분별로 자기를 학대하고 타인을 학대하고 분별함으로써 자기를 죽이고 타인을 죽이고 자기를 괴롭히고 타인을 괴롭히고 내 인생 무너뜨리고 타인 인생도 무너뜨리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부처님 왜 나오셨냔 말이에요. 이 단순한 거. 너가 생각하는 그런 타인이 둘로 나뉘어 있지 않아. 너가 바로 타인이고 타인이 바로 너고 그 분별 생각이 부족하다, 못났다, 내가 부족하고 나쁜 놈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생각 여의면 지금 있는 이대로 하나도 부족하지 않다. 완전히 아름다운 한 분의 온전한 절을 받아 마땅한 공경 예배 찬탄 받아 마땅한 한 분의 부처님이다. 그게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주변에는 일체 모든 존재가 그러하다. 자꾸 자기 생각을 믿어서 너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나는 이때는 잘했고 저래는 못했고 하면서 온갖 죄의식으로 자기를 괴롭히지 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그게 바로 자기를 부처로 본래 있던 부처로 보는 거예요. 억지로 부처로 막 그냥 조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으로 해석하지만 않으면 그냥 본래 부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 그대로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가르치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걸 우리는 모르고 자기를 계속해서 아주 가학적으로 학대를 하고 있죠. 남들보다 못하다고, 남들보다 돈 못 번다고, 남들보다 건강하지 않다고, 남들이 잘하는 일을 나는 좀 못했다고, 남들이 능숙하게 하는 일을 나는 욕먹으면서 한다고 자기를 학대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학대할 일이 아닌 게 업습이 움직이는 세계는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 인과응보는. 그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만 정의로운 사회예요. 단박에 잘하면은 안 되죠. 모든 건 아름다운, 모든 건 문제가 없어요. 그 부족하면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면 그 내일이 아닌갑다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든지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열심히 해보고 이건 잘하는구나 라고 알아서 열심히 하고 또 못하는 건 이건 내가 못하는 거구나 하고 좀 포기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못하는 거 내가 할 거 못할 것이 뭔지를 자기 스스로 좀 아는 그게 지혜예요. 즉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할 줄 알고 인정하고 빨리 인정할 줄 알고 이건 내가 세상한테 진리한테 이길 수 없구나 하는 건 딱 항복해야 돼요. 항복기심. 내가 돈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서 죽을 때까지 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내도 좋지만 받아들이고 나서 하면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순수한 열정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삶은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곳이죠. 이렇게 항상 이 광명 하나가 비추고 있으니까 이 빛 하나가 이 거울 같은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빛 하나 이게 우리의 성품이니까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자기 생각에 있죠. 분별망상 생각 속에 있죠. 그러니까 분별망상 생각으로 자기 세상, 자기라는 존재를 해석해가지고 자꾸 죽이지 말고 학대하고 가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본래 부처를 믿음이 이거잖아요. 부처님을 믿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그렇다잖아요. 내가 부처라잖아요. 자꾸 내 생각으로 나를 죽이지 말고 내가 아직은 확인을 못했어도 내가 부처님께서 부처님이라고 하시네. 그럼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찬탄하고 인정해 줘야죠. 그래야 공부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네.